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하죠?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려요. 뭐가 있었다고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물론 사람과 또 동물의 일부는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사람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빛과 또 모든 자연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은 모든 말씀이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무덤 속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명령하시자 나사로가 우리 말로 하면은 배로 모든 걸 동이고 입간된 채로, 입간할 때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옷을 이렇게 이제 갈아입히고 그렇게 입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무덤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누가 그런 이야기하죠? 왜 그냥 나사로 무덤에 가서 그냥 나오느라 하면 될 텐데 왜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셨을까?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을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매장을 해서 분봉을 만들고 요즘은 뭐 낙골당을 주로 이제 이용합니다만은 만약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동굴과 같은 그런 굴과 같은 그런 묘지였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선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모님 그 위에 또 정조, 고조 이렇게 몇 대가 이렇게 모시는 만약에 나오느라 하면은 나사로 그냥 고조 할아버지부터 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재미있게 또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네. 자, 이처럼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또한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하시면서 사람이 그 만남과 관계라는 것, 그것은 결국 말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형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그러면은 친해지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또 뭐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서로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 속에서도 어떤 모임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회의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래서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참 좋은 마음으로 어떤 걸 결정하게 되면 그 모임은 발전하는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대선지서라고 하고 호세아부터 말라기는 소선지서, 또 소선지서를 기록한 사람들을 소선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16명의 선지서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이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선지자를 보내서 예고하기도 하고 그 예고 속에는 경고의 말씀도 들어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망한다. 내게 형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칼로 망하리라. 이건 전쟁을 통하여 멸망하는 것을 말씀하죠. 또 전염병으로 너희가 멸망하리라. 또 그래도 남은 자는 기근을 통하여서 가뭄으로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양식이 없어요. 지금도 사실 근본적으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인간의 양식이 인스턴트 식품들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원료 재료는 역시 하나님이 주신 양식 혹은 가축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곡식을 거둘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사람이 과학적으로 인공비를 만들어 가지고 대처를 해보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아니하면 요즘도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걱정하는 거예요. 이번 겨울이 굉장히 가물지요. 우리 기억에도 제대로 온 눈이 한 번도 없어요. 눈이 한 번도 제대로 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이스라엘 치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전쟁, 우리가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전쟁을 원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쟁을 원해서 하는 나라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전쟁을 하는 것이지, 자, 전쟁, 칼로 죽는 것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전염병, 요즘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에서는 거의 이제 500명 가까이 죽고 2만 4천 명 가까이 환자가 지금 발생되었어요. 어쨌든 인간의 힘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 안 된 상태, 그런 이상한 질병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참 이것을 과학적으로는 설명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또한 성경적으로 볼 이유도 있어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국이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각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다 내보내고, 특별히 지금 우한 그 성의 그 지역이 가장 선교사 핍박이 센 곳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런 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전염병 역시 인간의 힘으로 참 막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지 아니하면 결국 농사를 근본적으로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지자를 보내서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범죄하지 말아라, 죄를 지으면 내가 이런 방법으로 너희를 치리라.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너희가 그걸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망각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형벌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리라.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예언이라고 그래요. 예언 혹은 계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국은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진 나라일 뿐 아니라 중국은 짝퉁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짝퉁. 중국에 가면은 어떤 지역은요, 한 5층 건물, 큰 건물이 전부 짝퉁만 파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자, 짝퉁을 만드는 사람들, 진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격을 볼 때에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그런 물건을 사서 짝퉁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사지요. 1,000원, 2,000원 주고 진품을 사지 누가 100원, 200원 주고 짝퉁을 사겠어요. 짝퉁은 가장 비싼 것,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명품,
이런 것을 짝퉁으로 만드는 거예요. 까르띠에 시계 같은 거,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도 하는데 그런 걸 만들어서 싸게는 3만 원, 5만 원. 그런데 여러분 짝퉁에도요 급수가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죠? 가짜에도 급수가 있어요. 짝퉁도 아주 그냥 진짜와 구별하기 힘든 1급 짝퉁은 한 20만 원 한대. 20만 원 시계가요. 그걸 주고 사느니 차라리 국산 진짜품을 20만 원 주고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 가운데 짝퉁을 잘 사는 분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갔더니 까르띠 시계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제 돈 주고 짝퉁은 사기가 싫고 그냥 하나 주니까 재미로 그냥 하나 받아왔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해보니까 이 분침이 덜렁덜렁해요. 분침이. 제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 분침이 덜렁덜렁하는데 이거 AS 안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공짜로 얻어가지고 까르띠에 한 며칠 찼으면 됐지 뭘 AS를 바라느냐고 그렇게 웃은 적이 있는데요. 자, 짝퉁을 만들 때 정말 비싸고 명품 브랜드 그것을 놓고 얼마나 연구를 하겠습니까? 진짜 비슷하게 만들려고. 자, 시계는 물건은 우리가 속아서도 짝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냥 재미로 짝퉁을 가지고 내가 비싼 거 못 가지니까 그냥 짝퉁이라도 가질 수 있어요. 짝퉁 가방인지 진짜 가방인지 구분하는 법 아시죠? 눈이나 비가 올 때에 진품은 가슴에 품는데 이렇게 막 비 안 맞으라고. 우산이 없으면 가짜는 이렇게 머리에 쓰고 한대요. 이렇게 가짜는. 자, 여러분 물건은 우리가 짝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복음에는 짝퉁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짝퉁이 있을 수 없어요. 얼마나 그게 참 위험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 사람도 짝퉁이라 이 말이죠. 진짜 선지자가 아니고 가짜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가짜로 만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 한다 그 말이에요.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데 가짜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만든 말을 자기 입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심령을 따라서 예언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 선지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가짜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적도 없고 그들에게 뭘 보여주신 적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이런 거짓된 자들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뭘 보았다. 여러분 들었다 보았다 하는 거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 밤에 꿈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목적이 계시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걸 보여주셨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거짓말이 뭔가? 평강이 없지만 평강이 있다고 거짓말한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조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로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들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셔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이 민족을 치실 겁니다. 우리가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흩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황량하게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인데, 가짜들은 그렇지 않다고, 평강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에도 예루살렘에 대한 평강이 없으나 그들은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나님이 앞으로 평화롭게 이 성에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런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만 진실할 게 아니라 성도들은 진실해야 돼요. 진실한 것이 우리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은 얼마나 진실에 메말라 있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안 믿는 자들 앞에서 진실한 그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성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죽게 되었습니까? 왜 사망이 왔습니까?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거짓말이 뱀이 한 말이잖아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또 한 가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결국은 인간은 이 거짓된 것에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욕심이 거짓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짓과의 전쟁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4장 13절에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14절에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도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지어낸 말이고, 심지어는 점을 쳐서 인간이, 무당이 점을 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23장 20절에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내 말을 도둑질한다고 표현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했다고 거짓말로 도둑질해가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혀를 놀린다고까지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두 번째, 그들은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4절에 보니까 황무지에 있는 여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무지에 있는 여우, 폐허 위에 앉아있는 여우에 거짓 선지자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여우는 관심이 뭘까요? 왜 여우에게 비유를 할까요? 여우가 찾는 것은 고기 덩어리, 싱싱한 고기든 썩은 고기든 여우는 고기를 찾고 있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하여, 자기 허기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먹잇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성이, 도시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못 살 정도의 그런 성으로 바뀌어졌는데
그 성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그 무너진 그 돌무더기 위에 앉아서 고깃감이 어디 있는가, 내가 좀 취할 것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의 교주들을 보세요. 대부분 그들은 뭐 세 가지 범죄를 하죠. 가장 큰 범죄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예수라고 하든지 가장 큰 죄악이에요.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을 일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물질적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 많아요. 이단하면서 굶어 죽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단을 만들면 다 재벌이 되고 그냥 돈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난번에 그 세월호 사건이라는 유병헌 씨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들 보세요. 뭐 어쨌든 순진한 신도들,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부터 모든 돈을 다 뺏어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 그런 것들 때문에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순진한 성도들은, 신도들은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참 선지자라면 무너진 성을 바라보고 무너진 성벽을 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을 다시 세울까, 그런 걱정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느헤미야, 에스라처럼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해야 될 텐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들이.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참 선지자는 이제 전쟁이 다가온다 이렇게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뒤이어서 하는 말이 평강이 있다, 평화가 있다. 그냥 말을 안 하면 좋을 텐데,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면은 그 뒤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전쟁이 어디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 참 선지자들이 전한 말에 죄를 뿌리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3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선지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다는 말은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악한 자들이요, 멸망과 관계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미련하다,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멸망이에요, 멸망. 뭐 공부를 적게 하고 뭐 머리가 모자라고, 그것이 아니라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부실공사 전문가들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담을 쌓고 있는데 이들이 와서 회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담을 쌓다가 보면은 뭐 금이 갈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벽돌을 넣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끄집어내고 다시 해야 될 텐데, 그다가 그냥 페인트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칠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담이 어떻게 쌓였는지 사람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실공사 전문가들이 눈에 보이는 부분만 괜찮으면 된다.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실공사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계약을 하면은 너무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는데 50억 원, 이 건설업자 쪽이 50억 원 받아야지만 제대로 된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자꾸 깎아가지고 한 40억에 그냥 계약을 해버리면 건축하는 사람이 뭐 자기는 손해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40억에 맞추어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또 50억을 제대로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양심이 안 좋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그 모든 견적에 넣은 그대로 하지 않고 더 싼 것을 가지고 하고 돈을 빼돌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보면은 국가에서 하는 그런 공사들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 좀 됐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터널 공사. 우리나라 터널을 잘 만들지 않습니까? 터널 공사를 하는데 터널을 지탱하기 위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은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속을 예를 들어서 한 500개를 넣어야 된다. 그런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넣었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차를 타고 터널을 갈 때마다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부실공사의 대가는 뭡니까? 우리가 겪었잖아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행주대교도 건축하다가 한번 무너졌어요. 지금 있는 대교 다시 만듭니다. 부실공사의 대가는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그들이 판을 치고 참 선지자보다도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과 전쟁을 해서 영적으로 이겼고 85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1대 850이에요. 엄청나게 숫자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이, 이방 선지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